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면에 있는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 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말씀에 기록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남이 아멘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아멘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될까봐 그냥 아멘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아멘 하시는 겁니까?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는 않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척하는 사람들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분명히 다르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는지 아니면 안 믿어지는데 믿은 척 하는 건지 그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배를 통하여 아무런 믿음의 액션이 없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삶 속에서 아무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맞는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는 게 정상이듯이, 우리가 아플 때에 약을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맞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맞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도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걸맞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동기화되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걸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똑같이 싫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배하러 못 나와요.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와 예배드리지 않아요. 체면 때문에, 명분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번은 나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죠. 장로교의 창시자이죠.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겨놨잖아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교회에 안 다녀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녀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라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안 되고 알기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믿으면 우리는 사입이나 이단들에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이단이나 사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으면 그것도 온전한 크리스천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으면 그것 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라야 온전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간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지만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의 것도 땅의 것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발생하였던 이 반복적인 죄악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순환사와 하나님의 긍휼의 순환사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순환사, 죄악이 단계별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죄악의 순환사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순환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죄악의 순환사가 시작되게 된 배경을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수많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장로들,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들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세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세대들을 보면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것, 광야에서 고난당했던 것, 또한 가나안 땅에 와서 전복 전쟁을 치르면서 당한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아는 세대가 어떤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은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아는 세대가 지나가고 고난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답이 보이지 않는 아포리아 상태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환경은 마련해 주었지만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죄악의 순환사가 시작되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이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환경은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이 믿어야 될 신앙에 대해서는 집중하여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좋은 공간도 필요합니다. 좋은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좋은 신앙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좋은 환경을 가진들 거기에서 죄밖에 안 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모르는 이 세대들은 좋은 환경이 태어나자마자 좋은 환경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따라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 육체의 위기이지 영적인 위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 고난은 육신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고난이 영적인 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풍요로울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광야와 같은 이 환경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펼쳐졌습니까? 춥고 덥고 환경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굶어 죽어요. 왜 그럴까요?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들은 더워 죽고 추워 죽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동하라, 짐을 싸서 이동해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 따라서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다 짐을 싸서 다시, 여기가 괜찮은데, 여기가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기 환경이 괜찮은데, 여기 땅덩어리도 우리가 괜찮게 얻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땅 다 내려놓고, 그 환경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 가야 돼요. 그래야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고난 속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모든 적들을 다 소탕해버리고 이제 잔당들만 남아있어서 그 잔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대한 어떤 인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손들은, 그 후손들은 어떤 적들로부터 별로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신앙,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따라서 다양한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 뒤로 가면은 여러 가지 또 이 바알세불들을 섬겼던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광야에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자손들은 신앙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죄악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 정도 숫자면, 이 정도의 재정이면, 이 정도의 시스템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림교회 다니면서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의 성도가 있고, 이 정도의 재정이 있고, 이 정도의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번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언니, 오빠, 형, 동생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언니라면, 진짜 형님이라고 한다면 그 후배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광림교회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여 오셨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광림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왔는지, 어떤 눈물로, 어떤 희생으로, 어떤 헌신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왔는지 그걸 본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후배들이 그렇지, 나도 선배들처럼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교육부서에도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3040 이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청년들이 모입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이음교구를 통하여 보면서 내가 청년부를 졸업하고 나면 저 아름다운 이음교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요. 청년부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내가 중고등부 빨리 졸업하고 올라가면 함께 활동하고 저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기쁘게 신나게 사역할 수 있는 청년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대감을 가져요. 그러면 교회 안 떠나요. 마찬가지로 중고등부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면 고등부는 고등부대로, 중등부는 중등부대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중등부로 올라가서, 고등부로 올라가서 나도 저 언니 오빠들처럼 저렇게 이제는 활동할 수 있겠지, 저렇게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 저렇게 재밌게 뭔가를 활동할 수 있겠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교육이 전이되지 않고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육부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부 안에 올라와도 똑같아요. 3040 이음교구가 40대, 5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런데 우리 은빛교구 어르신들부터 정말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음교구가, 아니 은빛교구가 되어가지고 이제 나는 어른이니까, 이제 나는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아니에요. 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후배들에게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따라올 후배들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50대 60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성계와 여전도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보면서 야, 나도 저 언니들처럼, 저 일여전도회처럼 저렇게 나도 활동을 해야지. 그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선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니들이 있어야 되고 형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아름답고 건강하게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사사기처럼 순식간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죄악의 순환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배경은 큰 그림으로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온전히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큰 그림이었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잔당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그들과 공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종교를,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주지도 도와주지도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겠다. 거룩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난 너희들 지키지 않을 거다, 더 이상 너희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어떤 종족과 어떤 잔당들과 어떤 약한 세력들과 싸움을 해도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자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그 어마어마한 7 족속을 다 몰아내었던 이스라엘의 그 어마한 위엄은 다 사라지고 잔당들 하나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백전백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잔당들, 그 조그마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다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괴로움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을 때 환경은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육신은 고난이었지만 영혼은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상태는 너무나 좋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상태는 축복이었지만 영적인 상태는 고난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의 법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와의 상태는 극명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한 야곱의 어디로 가든지의 법칙은 언제나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로 가든지의 법칙은 결과가 뭐예요?
괴로움만 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얼 하든지 괴로움만 심하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백전백패하기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괴로움만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야 지켜주심의 복이 있어요. 돌보심의 복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남들이 보기에 보여지는 환경은 풍요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고난과 괴로움만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 함께 하세요?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함께 하세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서도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또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띄워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은 날로 날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여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목사님 뭐 비전을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꿈 저런 꿈을, 이런 소명 저런 사명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택도 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림교회를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무엇이든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으면 올 수도 없는 자리에,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겁도 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이 저를 아무도 모르는 여수 땅까지 보내셨고, 아무도 모르는 여수 땅에, 그것도 최악의 상태인 코로나 때 보내셨고, 코로나 때 보내셔서 지금까지 우리 광림교회를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제가 쇼맨십을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제가 어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광림교회는 저보다 더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광림교회는 나보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더 퍼포먼스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에서 맨날 패배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손이 나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임도, 이길 수 있는 싸움도 백전백패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지경이에요. 항상 이겼던 것,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몰아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이겼어요.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겠던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3세대들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그들에게 교육되지 않고 흘러가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교육부서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내가 맡고 있는 목장과 목원들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이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이제 꿈꾸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안 되는 때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느냐, 붙들고 계시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느냐, 잃어버리지 않았느냐예요. 우리의 영성 온도가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않았느냐예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인프라가 다 준비되었는데, 누가 봐도 부흥할 수 있는 조건, 환경 다 갖춰져 있는데 부흥이 안 돼요. 근데 모든 것,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부흥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조건에서 부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광림교회예요.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교회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런 부흥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집중했던 것은, 관심을 갖고 모든 것 쏟아부었던 것은 영성 온도를 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예배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말씀을 봅시다. 한 번 더 우리가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읍시다. 영성 온도를 올리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1년에 100명이 넘는 새가족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목요전도 산책팀이 구성되고 전도지 들고 나와가지고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름 적어오고 명단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문자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여러분, 이름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2년 만에 200명이 넘는 새가족이 왔다라는 건, 그것도 코로나 상황에서,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존에 다녔던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3분의 2는 기존에 다녔던 분들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냥 실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세가족으로 왔던 그 모든 세가족들의 교적부라고 하면 교적부, 명단이라고 하면 명단, 그 세가족 등록 카드 하나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영성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에, 우리가 영성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온 성도들이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은 200명이 넘는 세가족을 보내주셨어요. 그 200명이 넘는 세가족 가운데서 3분의 2는 우리 교인, 원래 다녔던 교인이 아니에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줬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영성 온도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거룩함의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전도는, 진짜 전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전도했고 저렇게 전도했고 내가 이렇게 데려가고, 그 업적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영성 온도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흥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 온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이 사라지게 되면 새어나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붕괴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만 그럴까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어나가는 건, 붕괴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어느 때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맹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연히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서 23장 15절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자,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임하는 게 아니라 불길한 말씀, 우리를 멸절시키는 말씀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할 때는 선한 말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양날의 검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검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쪽 날만 서 있는 검이 아니라 양날이 다 서 있는 검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임하는 게 아니라 불길한 말씀, 우리를 멸절시킬 수 있는 재앙의 말씀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똑같은 말씀인데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불길한 말씀, 괴로움이 더해지는 말씀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겐 선한 말씀이 되고 좋은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감사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의 말씀이에요. 불길한 말씀이에요. 불편한 말씀이에요.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설교인에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 설교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말씀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말씀이냐, 어떤 설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축복이냐 괴로움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낭패를 보거나 회초리를 맞게 될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아프고 괴롭다라고 성경은 오늘 사사기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 잔당들을 몰아내지 않고, 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공존하며 살자라고 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이고 뭐 그냥 우리가 사는데 내가 뭐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될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될 것도 아니고 주일에만 열심히 믿고 평일에는 어쩔 수 없잖아. 세상에 사는데 그들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죄와 공존하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3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3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로움이 심한 상태로 이들은 살아갑니다.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죄악의 손한산을 보면 똑같이 죄짓고 넘어지고 똑같이 죄짓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면 그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면 다시 또 죄를 져요. 그러다가 또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괴로움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 다시 또 긍휼의 순환사를 통하여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또 건져내 주십니다. 이 시간이 330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다음 세대들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사사 보내서 살려주시고,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면,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새벽 예배도 없고 주일 예배도 없고 그냥 사는데 바쁘게 그들과 또 공존하며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엉망이 되고 진창이 되고 무너지고 붕괴되면 그때 와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 회개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건져내어 주시죠. 근데 여러분, 건져냄을 받는 그 긍휼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거룩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그 회초리가, 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이제 50년 좀 넘게 살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30년이라는 어떤 이 교역자로서의 시작을 출발해서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회초리를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심하였는지 몰라요. 재정도 없고 먹고 사는 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쟁이들에게 예배 찬양인도 하러 올라가기 직전까지 전화로 법적 재치 들어갑니다. 쉽새끼야,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그 괴로움을 얼마나 오랫동안 당했는지 몰라요. 애들이 아파서 장염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죠. 설탕물 먹이면서 끝났어요.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차 타고 올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와요. 제가 걸어온 게 아니고 사모와 애들이 버스비가 없어서 그런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오다 보니까 제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무슨 허세가 있어서, 무슨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욕심 따라, 욕망 따라, 교만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 회초리 맞아봐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그 옛날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회초리 맞았다가 다시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이런저런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그게 더 무섭고 더 매섭고 더 아파요. 부교자 때 그렇게 맞아봐서 담임 목사가 돼서 맞는 회초리는 더 아파요. 회초리가 부목사 때 맞는 회초리는 회초리죠. 근데 담임 목사가 돼서 맞는 회초리는 몽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몽둥이로 맞아서 일어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광립교회,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 사랑하는데도 바빠요. 미워할 마음도 없고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어제도 누가 신방 와달라고 해가지고 시골까지 아내랑 둘이 달려갔어요. 왜 오라고 하는지도 말도 안 해요. 그냥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손양한 목사님 그 묘지도 갔다 오고 그 손양 목사님의 순례길을 쭉 돌아보면서 그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사진 주변에 목사이다 보니까 손양한 목사님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을까? 그들의 모습을 다 해봤어요. 손양한 목사님의 기념관에서 손양한 목사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을까? 그 성도들의 사진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어제 신방을 갔던 그 성도의 얼굴을 보니까 손양한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성도와 이분과 그게 크게 다르지가 않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손양한 목사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집에 있는 개도 사랑스러워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보는 하늘도 예쁘고 거기에서 있는 감도 예쁘고 거기에 있는 꽃들도 예쁘고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다 그 주변을 바라보는데 그 주변이 다 예쁜 거예요. 그 성도의 모습은 뭐 서울 강남에 사는 뭐 그냥 미스코리아 이런 모습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30분만 있다가 오려고 갔는데 몇 시간이 됐어요. 몇 시간이 있다가 와버렸어요. 몇 시간이 있다 오니까 그분이 다 싸주세요. 배추도 싸주고 감도 따서 주고 지금 뭐
못 받았다고 지금 뭐 전혀 반응도 안 하시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와 내게 맡겨주신 영혼과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엉망으로 하게 되면 이제는 회초리가 아니고 몽둥이로 맞는다니까. 그걸 내가 맞아봐서 아니까 다시는 맞고 싶지 않아요. 누가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해주지 않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에요. 전 예수당이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손양원 목사님도 그 예영원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사랑으로 그들을 그렇게 품고 사랑으로 안으셨던 그 사진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여기에서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섬기고 먹이고 양육하고,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죠.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은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죄악의 순환사만 다루었는데 다음 시간에 긍휼의 순환사를 좀 다루기로 하고요. 이 죄악의 순환사를 끊어내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의 거룩을 유지할 뿐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나의 거룩을 유지해야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으면 저 목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유행 따라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맹세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어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습관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또 후회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죄악의 진흙탕 속으로 지금 빠져서 악취가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끊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 죄악의 손안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긍휼의 손안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